사람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돼 가지고 온유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글자상으로 본다면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원문의 그 뜻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 물론 그 가운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러면은 너무나 이건 성경 보면서 그냥 수십 번 지나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맨 먼저 공식적인 설교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맨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왜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아무 걱정 의심 없이, 그리고 불안과 고통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희구합니다. 이걸 단 두 글자로 줄인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것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이 오래오래지 80대 된 노인부고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어서 가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서 가야 되겠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소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80 노인 분도 한 분 만났고요, 그 다음에 한 60대 되는 남자분도 만났습니다. 80대 되는 남자분이 그래요. 그 어르신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먹었어도 나 오래 살고 싶어. 가급적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솔직한 심정이야. 말로는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이 좋은 세상 어떻게 빨리 떠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되면 될까요? 사람들이 요즘 왜 자살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리고 괴로우니까, 늘 고통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래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거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행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보장돼야만 이것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행복,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과 불안 없이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복입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 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말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안내해도 그것이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복입니다.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 저쩌고,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참된 영적인 가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건강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좀 가끔씩 아프더라도, 그리고 별 크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가 걱정, 불안, 근심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쉬운 부분만 놓고 그냥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거의 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잘 안 될 때, 그리고 힘들 때,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나라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래도 가난해져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데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좀 마음만 쓰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해서 아주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넉넉해도, 건강해도, 평안해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려도 마음속에는 늘 이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지난날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시절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무서리가 내리고 막 그런 그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생명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직장생활 문제가 없고 가정생활이 편하다 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뿐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복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 아쉬울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이제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됐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온순한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하고 건방져. 우리가 보통 말하면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 참 교만하고 건방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아무리 좋아도 천성 못 받고,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상해. 구원받을 사람은 착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적으로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이 막 꿀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또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몸에 밴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남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멀었구나, 애통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건 심령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관계 또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추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도, 이것도 그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또 눈만 뜨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떠오르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늘 여사로 보면 안 됩니다.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꼭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움만 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단계적이에요. 계단적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갑자기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그리고 방자하고 오만불선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심령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온순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뭔가,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겸손한다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꼭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온유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걸 말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는 아나와라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 말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아나와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프라테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원문은 우리가 뭐 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 그 뜻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온유란 그 원어가 보통 대인 관계에서 쓰였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파악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람직한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meek라고 하는데요. meek. 벌써 제가 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meek as a lamb 이렇게 돼 있어요. meek as a lamb. 램은 새끼양입니다. 새끼양처럼 온순한, 말을 잘 듣는 이런 뜻입니다. 새끼양처럼 말을 잘 듣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았다는 뜻이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오래오래 참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간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날씨가 좋습니다. 더워 죽겠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뜨거운 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익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기도 죽는다고 합니다. 병기도 죽는다고 합니다. 맨날 비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살지가 못합니다. 햇볕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난다. 병균도 죽고 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곡식이 나란히 잘 익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뜨거워야 돼. 그래야 곡식이 익는다고 했어. 벼 이상이 익는다고 했어. 그리고 과일도 익어. 뜨거워야 돼. 뜨거움도 있어야 돼. 뜨거울 때는 뜨겁다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 뜨거움도 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있으면 또 비가 올 거야. 비가 막 내리면 난 비 온 날씨가 그냥 짜증나. 왕짜증이야. 비는 밤에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좀 낮에는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밤에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잘 때만. 그런데 비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생물도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대입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아주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비가 막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또 화창한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과정입니다. 나를 완전한 예술품으로, 최고의 예술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그것만 하나님 주시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이 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 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8절 너무 길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0절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결론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생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기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어리석은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선의 결론,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합니다. 사실은 결론은 지금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뒤에 있습니다. 결론이 완전한 것이고 결론이 완전한 선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걱정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실 과정입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우리 소망은, 입술로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소망이, 우리 꿈이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은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짧은 이 인생 길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다듬어지고 완성돼야 되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내 삶의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프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걸어갈 때 내 고통이 찬송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다.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라든가 원망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신가 보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왜 그걸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그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징치죠. 징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과정이니까.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비록 고생은 많지만 내가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딴 데 엉뚱한데 내가 정신이 팔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일이 많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게으름 피고 빈들거리면서 노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거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고달퍼, 일이 너무 많아, 짜증낼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아파가지고 누워보세요. 하고 한 날 누워 있어 보세요. 이거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오히려 일이 많은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섭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순응을 합니다. 이것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굽혀야 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성질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온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반대의 사람이 뭐냐? 바로 강팍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는 아주 강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10가지 그 재앙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했습니다. 끔찍도 안 했어요. 조금 끔찍하는 것 같더니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나라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다 애굽 사람도 껴 있었고 많은 잡족들이 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지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따라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으로 먼저 공포를 하셨습니다. 재앙부터 막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애굽에 내린 출애굽기도 나중에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도 들어갈 겁니다만 미리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습게 알았어요. 콧방귀 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딱 지당한 말씀으로 듣고 옳은 말씀으로 듣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자꾸 듣고 끝내버린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나중에 이 말씀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든 뭐든 아무리 말씀해 다 소용없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 주관을 딱 붙들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매맞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개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보입니까? 첫째는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거짓으로 하지 않는 사람, 진실하며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무슨 말을 해도 막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좀 기분 나쁜 말을 내가 했는데도 상대방이 바로 표시를 안 하고 잘 참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잘 사귀면서 웃으면서 아유 뭐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은 안 좋네요. 기분 나쁘다고 막 상대방을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게 별로 안 좋네요. 웃으면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참 사람 죽이죠. 상대방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만 말을 해도 그냥 막 그걸 못 참고 막 그냥 달라드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온순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참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제가 마음은 안 좋네요. 그럼 상대방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지나치게 말했구나. 그리고 내가 시간을 잘못 맞췄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이 더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참 온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인사도 잘하고 참 온순하고 참 허리가 항상 90도로 꺾어지고 이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참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왠지 막 도도한 눈빛에다가 그리고 막 목에 힘주어 있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당신 대단하죠. 아이고 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빨림으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별로 따진다면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을 들은다 하더라도 한번 누가 이름을 대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보다 뛰어난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뛰어난 사람이 많고 그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한데 그것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뛰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분야는 깡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 분야만 잘할 뿐이에요. 박사라는 것이 넓을 벅자로 쓰여지는데 사실은 좁은 겁니다. 좁은 것을 깊게 판 거예요. 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잘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항상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받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은근히 좋아해요. 드러내놓고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것을 어찌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하다. 지금부터 20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대만에 가서 당신하게 참여하고 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대만의 대동교회라고 있는데 대만에서 중심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거의 뭐 열흘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 밤마다 그 건물을 지키는 그 수위가 불침번이 누구냐? 대학 교수랍니다. 대학 교수래요. 그래서 그 불침번 밤에 그 밤도 안 자고 그걸 앞에서 그 건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대학 교수하면은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동부교회 영어회 강사로 갔을 때 이제 쉬는 시간 틈에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옆에 그 경희대가 있어서 제가 이게 우산 하나 이렇게 들고 비가 조금 내렸다 말았다 들어가니까 수위들이 저한테 전부 다 격려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격려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그 경희대학교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수위들이 저한테 탁탁 인사를 하고 학생들도 인사를 합니다. 제가 교수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교수를 할 것인데 내가 잘못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제일 못한 사람이다. 신앙적으로나 영수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도 버렸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참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부족한 점이 우리 눈에 띄입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다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이 나에게는 없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없는 단점이 나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다 자기가 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조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풍으로 즐기리로다. 자, 이 시편 37편을 보면 온유한 자와 교만한 자, 악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앞에 온유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지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 꾀를 이뤄가지고 형통하게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얼마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바람처럼 날아간다. 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승리, 최종 승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생태계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네, 이런 말이 막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아주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반대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바다 물속을 보더라도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중간 물고기, 중간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 더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큰 물고기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고래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물고기들은 엄청나게 넘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제일 강한 짐승들 아닙니까? 세상에 넘쳐야 할 것 같아요. 호랑이가 노루나 토끼 이런 걸 잡아먹으니까. 토끼나 노루, 닭들은 다 멸종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은 더 숫자가 넘치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은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늑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양들이 더 멸종위기에 처하고 늑대들이 지금 넘실대야 되는데 늑대는 지금 보호동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강하고 난폭하고 다 해서 승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재주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 11절로 12절에 보면 기능자라고 또 능력자라고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끈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가지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생명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온유한 사람이 됐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선악과 열매라는 것은 꼭 사망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이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만이 아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의 동산 낙원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도 한번 된통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루시퍼의 그 천사장이던 루시퍼, 거기에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천사들 3분의 1 가량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결국 마귀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아무것도 없이 했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최소한의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자가 풍부하고 아무 고통 근심도 없는 그 여유로운 환경에서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가. 최소한의 시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걸 따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것도 마귀가 준 시험은 그걸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것이 과연 옳은 동기겠습니까? 옳은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저 사람 멀었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불쌍하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깨우치려 하다가 내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저렇게 온유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있습니다. 온유. 이것은 연예인 이름만이 아닙니다. 바로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열리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 다 맺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